생명이 뭐 노릇했어요? 왕노릇했어요. 봐봐요. 생명이 왕노릇하면 어때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죽음이 왕노릇하면 다 죽이는 거잖아. 이거 되게 재밌다.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같이 쭉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따라해보겠습니다. 죄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에서의 자유. 이게 보면 이게 항상 성경을 볼 때는 그 문맥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문맥이라는 거 뭐냐면 그 문장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면은 이게 잘못 가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죠. 목회자라고 해도 뭐 완전하게 성경을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주석을 많이 참고도 하고 또 묵상도 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단들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단들은 한 구절 이렇게 딱 빼가서 이걸 막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뭐라고 할까요? 막 말씀을 막 뭐라고 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지.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이게 되게 틀리고 이단은 말씀을 이용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고 우리 정통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문맥상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죠. 그죠? 그럼 그런 즉이면 뭔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위아래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즉이니까 위를 한번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즉이면 뭔가 우리 5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5장 15절? 5장 1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의 범죄가 뭘까요? 아담이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가 그 아담과 함께 있었다는 거, 그 성경적이거든요. 그 레위의 허리에서 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리얼하게 말하면 이거죠. 아담이 죄 지을 때 우리는 아담의 어디 안에 있었어요? 몸 안에 있었죠. 리얼하게 말하면 정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아담의 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 허리에 있었다고요. 정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린 다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대표자로서 죄를 지은 건데 우리가 같이 죄를 지은 거나 마찬가지. 우리 다 같이 아담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뭐예요? 아담이 죄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같이 동참한 거나 마찬가지. 그 몸 안에 있었으니까 다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나니라. 그러니까 대표자로 본다고 했잖아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이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완전 죄인이 된 것처럼 그 안에 우리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죄를 진 거예요. 그 몸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동참자죠, 같이 대표자로서.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진 것을 다시 짊어지고 대표자로서 십자가로 가셔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런 거죠.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그 마름모라고 하나? 마름모? 여기 꼭대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잖아요. 아담이잖아. 1대1이었잖아. 아담이 죄를 져서 이렇게 벌어졌죠. 이렇게 인류가 퍼졌잖아. 퍼졌다가 뭘로 합쳐져요? 쭉 와서 예수님으로 합쳐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냈다는 거지, 그걸. 죄가 충만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거 되게. 그러니까 성씨로 설명합시다. 성씨로. 그냥 제일 쉬운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죽어도 김씨예요. 그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라. 그잖아. 쉽게 얘기하자고. 아담이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이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뚝 뛰어다가 또 막 이상한 소리 하다 그러지 말고. 아담이 예를 들면 김씨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아담의 후손은 다 김씨야. 이해 가세요? 아담은 아씨야. 근데 우리가 성씨가 바뀌었지만 어쨌거나 아담이 김씨라고 생각해봐. 그럼 다 김씨인 거야, 인류는. 그러면 아담을 닮게 돼 있잖아. 내가 아버지 닮고 할아버지 닮고. 그러니까 그 죄성이 그대로 흘러나왔지. 계속 죄를 짓는 죄성이 흘러나와서 이제 이걸 이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자식이 태어나면 똑같은 김씨, 죄씨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죄씨라고 해봐. 그럼 죄씨가 계속 태어나니까. 이해 가세요, 이거? 16절 볼게요.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대요. 한 사람 누구 때문에 왔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왔죠. 심판이. 그죠? 은사는 선물이니까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5장 10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 왕노릇 하였은즉. 그렇게 얘기했죠. 왕노릇 하였은즉. 17절을 좀 다른 걸로 봅시다. 5장 17절을 다른 걸로 한번 보자고요. 5장 17절을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을진데. 굴림했다는 건 뭐예요? 굴림은 뭐야? 폭정이잖아. 굴림했다는 건 다스리는 거랑 틀린 거든. 지배랑 굴림은 틀리잖아. 독재자가 굴림하잖아. 히틀러가 그냥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기 600만 유대인들을 죽이고 굴림하는 거거든. 막 그 민주주의가 없잖아. 독재잖아, 독재. 굴림했다는 건 그냥 막 종처럼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요. 하였는데, 그러니까 사망이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굴림하였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굴림하잖아요, 사망이.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우리는 꼼짝 못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어차피 다 죽잖아요. 근데 이 사망과 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게 뭐예요? 죄죠. 십자가에서는 죄를 끝냈고요. 부활을 통해서 뭘 끝냈어요? 사망을 끝낸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잖아요, 원래. 근데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함으로써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이 되고 사망을 그냥 일어나 버렸잖아. 죽었다 살아나 버렸잖아.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린 거야. 죄와 사망을 다 끝내버린. 그러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 최대 무기, 마귀가 제일 잡고 있는 최대 무기가 뭐예요? 죄예요. 죄로 우리를 막 갖고 놀고요. 사망으로 우리를 두렵게 해가서 벌벌 떨게 한다고. 근데 이 두 개를 뭐 했어요? 끝장내버린 거지. 끝장내버렸다. 이거 정말 대단하죠. 근데 봐봐요. 한 사람, 17절에 봤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뭐 한다고요? 굴림하리라. 봐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굴림하리라.
하리라. 여기서는 봐봐.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확실하다. 예수님이 뭘 갖고 왔어요?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자꾸 연결하잖아. 시브리적 언어거든요, 이게. 시브리적 언어가 비교를 많이 해. 그럼 비교는 뭐 A 다시 막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거 있어요. 나중에 뭐 이제 배울 수도 있는데 A로 시작해서 A 다시 막 B 다시 해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A 다시와 B 다시가 맞춰지고 이렇게 맞춰지는 구조로 만들어져요. 거의 영적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여기서 비교를 하잖아요. 아담 때문에 뭐가 들어왔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 한 아담의 범죄로 해서 뭐가 왔어? 17절에 사망이 왕노로 됐죠. 왕이 됐어요. 사망이 왕이 됐어. 사망이라는 놈이 왕이 됐어. 근데 또 똑같은 대표자 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뭐가 왔어요? 생명이 왔죠. 거꾸로잖아. 반대잖아. 다 지금 생명이 뭐로 됐어요? 왕노로 됐어요. 봐봐요. 생명이 왕노릇하면 어때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죽음이 왕노릇하면 다 죽이는 거잖아. 이거 되게 재밌다.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깨닫어지는 게 있다. 마귀가 왕노릇한다. 세상이 지금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을.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날린 거예요 지금. 전쟁과 온갖 악이 피폐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천국은 어떨 것 같아요? 천년왕국과 천국은? 예수님 생명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이 땅은 지금 세상 임금 마귀가 죄가 다스리고 마귀가 다스리니까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병과 온갖 고통들이 넘쳐나잖아요. 이게 봐봐요. 사망이 다스리면 뭐밖에 없어요? 죽음, 슬픔, 고통, 죄. 근데 예수님의 생명이 다스리면 뭐가 있어요? 기쁨, 살아남.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이루어진 열매예요.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우리 맨날 그렇게 배우죠. 사위와 오자양 충원절.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사이화지,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뭐 난 지금 딱 오는 게 뭐냐면 이게 천국의 열매야. 성령의 열매가 천국의 열매잖아. 이거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 이게.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잖아.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따지면 되게 웃긴데 마귀의 9가지 열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은 사랑 거꾸로만 하면 다 될 거 아니야. 사위와 오자양 추군절을 거꾸로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잖아. 진짜 갑자기요. 성령이 막 부어주시는데 말씀을 오늘 나 이거 생각도 안 했는데 사위와 오자양 추군절을 거꾸로 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 지금 이 세상이라고. 사랑의 거꾸로가 뭐예요? 미움, 무관심. 그 다음에 이 세상 진짜 무관심하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그 다음에 희락의 반대가 뭘까, 그럼? 기쁨과 넘치는데 슬픔과 고통이겠지. 딱 맞네, 진짜. 야, 이런 설교, 하나님이 주신 설교 같은데, 이거? 누구도 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자, 봐봐. 화평의 반대말은 뭐야? 이간질, 그리고 전쟁. 그 다음에 불화. 형제 간의 불화, 국가 간의 불화, 친인척 간의 불화. 야, 맞네.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반대말이 뭐야? 오래 참음. 못 참는 거잖아. 못 참고 막 난리치고 막 화나고 막 똑같네. 진짜 맞네. 마귀가 다스리네. 오래 참음. 자비의 반대말은 뭐야? 무자비잖아. 잔인한 거. 자비. 야, 딱 맞네. 이 마귀 열매네. 맞네. 무자비. 그 다음 뭐예요? 오자양. 양선이 뭐예요? 양선은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선의 반대말 뭐예요? 악이지. 그 다음에 충성의 반대말은 뭐야? 반역이잖아. 반역. 누가 반역했어? 최초의 반역이 누구야? 하나님께 반역했잖아. 사단이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시켜서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반역했잖아. 선할 거 따먹고. 반역. 그 다음에 충원. 온유의 반대말은 뭐예요? 온유의 반대말은 썩냄? 화냄? 뭐지?
불온유? 분노? 막 열받는 거? 진짜 많네. 절제의 반대말은 뭐예요? 해프고 사치. 진짜 많네. 이야, 이거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셨어요. 나한테. 지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늘나라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이걸만 거꾸로 하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이 세상 지금 다스리고 있다고 해서 사단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이 그 정복권을 넘겨줘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땅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붙잡고 있으니까 이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아담이 엄청 큰 죄를 진 거예요. 사단한테 이 지배권을 넘겨줘 버린 거야. 왜 그러냐면 성경이 그러잖아요. 창세기에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건 뭐냐면 권세를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한테 이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야? 잘 보호하고 정복하라는 건 막 때려부시라는 게 아니라 잘 보호하고 잘 지켜라 이거요. 누구로부터? 마귀로부터. 원래는. 근데 마귀에게 당해버렸잖아. 마귀에게 그 지배권이 넘겨버린 거야. 마귀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진노예요. 그게. 그러니까 쫓겨난 거야. 에덴 동산에서. 그잖아요. 엄청난 큰 죄를 졌죠. 봐봐요. 한 사람의 번제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8절도 우리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따라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표권을 항상 생각해요. 신학적으로는 대표권이거든요. 대표권. 첫 아담, 진짜 에덴 동산의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대표권. 그러니까 아담은 뭐 했어요? 마귀에게 실패했죠. 마귀에게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이겼죠.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죄를 끝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19절 볼게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뭐 했다고요? 한 사람 누구?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가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잘 보호해라, 마귀로부터 잘 보호해라 했는데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많은 사람이 다 죄인 됐잖아. 그 속에 있었으니까. 그 뱃속에 다 있었으니까.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되었다.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적 개념은 죄인은 뭐냐, 의인은 뭐냐, 이거 좀 되게 중요하거든요. 죄인은 죄를 져서 죄인인 거 맞아요. 막 도둑질하고 뭐 해서 이것도 죄인이라고 이 세상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의인은 또 뭐 똑바로 살아서 도덕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천국 다 가게 나름대로 갈 수 있게 그게 아니라 죄인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 의인은 뭐냐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이게 성경적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지. 그렇게 따지지 않으면 저 어떤 사람 그러잖아. 버버스도 살 사람인데 저 사람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이 도덕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얘기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일 밑에 있는 거고 의인 죄인 나눌 때는 죄인은 아담 때문에 아담의 속에 있을 때 우리도 다 같이 대표니까 아담의 뱃속에 있을 때 허리에 있을 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 정자 속에 있을 때 그 씨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에 있을 때 아담 속에 있을 때 죄를 지면서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못 도와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선가 보면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이게 못 간다고. 왜 그러냐면 그 구덩이가 뭐 죄 때문에 내가 너와 못 간다. 내 손이 능력이 없어 너희 못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가 없다 이거거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지. 못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야 그냥. 그건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보혈로 씻으라는 거 자꾸. 이해 가세요? 니들이 죄 졌으니까 너 죽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관계. 항상 성경적 관념은 뭐냐면 관계야, 관계. 따라요, 관계.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 이거 뭐냐면 죄 문제가 그건 밑바닥이고, 그 죄 문제,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게 죄고, 의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게 의야. 죄는 뭐야?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 아담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예수 보혈로 죄를 끝내버리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줬잖아, 우리를. 이게 의야, 의. 이게 의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잖아요. 이 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도 의인을 말하는 거든. 근데 봐봐요. 여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 도덕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잘 생각해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누이가 맞아요. 좀 먼 걸로 따지면. 근데, 아내잖아, 아내. 아내 겸 누이지. 근데, 아내인데, 저기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자기 죽일까봐, 누구야. 사라가 이쁘니까 사라 뺏고 자기 죽일까봐 뭐라고 했어요? 내 누이예요, 내 누이. 내 누이예요, 내 누이. 막 거짓말 했잖아. 거짓말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파라오 왕이, 황제가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 후궁으로 삼으려고.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서, 너 건들지 마라. 그래서 형, 재물 그냥 저거서 내보냈잖아.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가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안 그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누나라고 하고 팔아먹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안 사람이 없어요. 그 나쁜 짓 했잖아요. 솔직히 나쁜 짓이라고. 그게 뭐 무서워서 그랬다고. 두 번인가 그랬어요. 다른 나라가 또 그랬어요. 알죠? 그리고 다 봐봐요. 다윗 봐봐요, 다윗 봐봐요. 도덕법으로 따지면 있잖아요. 감옥에서 한참 썩어야 된다니까. 미국에 가면 있잖아요. 거의 무기징역이야. 강간에다가. 그리고 또 뭐야? 간음에다가 또 뭐예요? 거의 강간급이지. 왜 그러냐면 목욕하고 있는 여자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왕이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안 갈 것도 그때 당시. 그 강간범이 거의, 강간범에다가 그 살인 교사라고 하거든요. 그 부하한테 시켜서 제일 전쟁 센 데로 내보내서 죽여버려라. 살인 교사까지 했어. 이거 있잖아요. 살인 교사하고 거의 같은 급이야. 이거 있잖아요. 두 개를 다 했거든요. 강간과 살인 교사. 여러분, 이렇게 하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몇 년 거의 무기징역급인데, 반성하는 무기징역급인데, 저기 미국 같은 데는요 거의 무기징역급이요. 막 미국은 엄청 세게 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인을 깨닫고 침상에서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긴 했지만 용서는 해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그 다음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항상 말씀하시던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든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내 마음에 쏙 든다와 간음과 살인 교사한 사람을 같은 사람인데 이게 맞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야. 그걸 의라고 해요. 의인. 천국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관계성 좋으면 천국 가는 거지. 근데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게 복음이요 엄청 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복음을 더 깊이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냥 십자가 부활 맞는데 이걸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공부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야, 정말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는 너무 대단하고요. 하나님의 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냥 젖먹이 때는 요만 영적으로 거듭나서 쫓겨날 때는 젖이나 먹고 이러지만 장성하면은 딱딱한 것도 먹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의 신앙까지 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네. 20절 보세요. 20절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니.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율법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냥 법은 몇 개 있었죠. 뭐 나름대로 있었겠죠. 뭐 큰 양심적인 뭐 서로 간에 지키는 법 있잖아. 살인하지 말고 도둑 뭐 여러 가지 그 법은 이제 나름대로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법 10계명 613가지 그 법 레위기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법들 있잖아요. 그런 법들은 모세 시내산에서 출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혼자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고서 이제 내려와서 받은 돌판 십자가 그 10계명 돌판 그리고 말씀들 그 전체적 율법 613가지라고 하거든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없었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일까?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다.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럼 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신호등이 있어. 신호등에서 파란불에 건너야 된다. 빨간불에는 건너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법이 없을 때는 막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빨간불에도 가고 파란불에도 가고 막 자기 맘대로 그러면 막 사고 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빨간불에는 서야 된다. 파란불에는 멈춰야 된다. 이 법이 딱 있음으로써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그러니까 율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정의가 제대로 많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맞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법전 책이 대단하거든요. 근데 내가 엊그저께인가? 어제 뉴스인가 본 것 같아요. 미래에 없어질 직업 중에 변호사, 의사, AI가 다 한대, 이제. AI가 다 한대. 그래서 솔직히 그렇잖아. 이 의사들 그냥 진료 봐줄 때 그 자기가 배운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여기 가슴이 여기 아프고요. 아, 숨 쉴 때마다 여기가 아픈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좀 혈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약 먹고 그거 심각한 것 같은데 그 수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AI가 할 수 있다니까. 왜 그냥 AI에다 그 정보를 다 넣어주면 AI가 알아듣잖아. 요즘은 알죠? 알아듣잖아. 그 네이버 보면 네이버 우리 검색할 때 그냥 딱 누르고 말하면 평택 날씨 하면 딱 나오잖아. 그 말로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 AI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다 완전 의학 정보를 어떤 로봇 안에, 어떤 컴퓨터 안에다 다 넣어놓고 말만 하면 돼요. 그 컴퓨터 앞에서. 내가 여기가 아픈데 어떡하냐? 그래. 그건 이제 AI가 얘기했지. 그것은 심장 쪽이나 아니면은 그 밥을 많이 먹어서 똥이 마려운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예를 들면 그럴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의사보다 더 뭐 할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준다고. 그러니까 어제의 뉴스 같아요. KBS 뉴스 중에 AI 기술 때문에 미래에 없어질 직업 1순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시대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직업, 의사, 변호사, 판사, 법사 다 없어진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뭔가 갑자기 이렇게 뭐라고 하지? 참 못된 마음인지 뭐 좋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고. 억울했던 마음이 내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 이제 AI 시대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근데 제일 직업 중에 오래가는 직업 뭔지 아세요? 감성적인 직업들이요. 감성적이라고 하는 거 영적인 직업들도 있고. 그 뭐 있어요? 목사, 종교인들. 그 다음에 제일 그것 중에 하나가 제일 마지막까지 사람 남은 게 가수랑 성악가더라고. 이게 솔직히 로봇한테 듣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로봇도 그 음성을 딸 수는 있는데 나는 직접 듣고 싶다 이거야, 노래는. 그거잖아. 그리고 목사한테 설교 듣고 싶지 로봇가 여기 서서 막 설교하면 좋겠어요?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제일 오래 갈 직업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상담직, 그리고 협동할 수 있는 거, 기계가 할 수 없는 직업들이 많대요. 그런 직업들을 이제 선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제.
미래에 이제 그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보세요. 20절. 로마서 8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뭐 했다고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예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법이 하나 만들어지면 이 법에 무슨 불법이 있으니까 이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법이 10개 만들어지면 그만큼 죄들도 디테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처리한다는 거잖아요. 옛날엔 죄 같지도 않은 것도 법을 만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많으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쉬운 성경.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이게 되게 재밌잖아요. 봐봐요. 죄가 많은 곳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요? 이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그럼 죄 많이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앞에 걸 잘 읽어봐야 돼.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은 뭐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온전히 알고 깊이, 율법을 통해서 깊이 알면 다울처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예전에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것도 죄구나. 법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다 보니까 알고 나니까 이 614가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도 죄고 저것도 나는 다 진짜 죄 아닌 게 없네? 이렇게 더 크게 와닿잖아요. 솔직히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뭐가 뭘 크게 잘못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엄청 잘 살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 많이 했다고. 좀 외식자였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살인을 했으면 뭐를 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죄인이 괴수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한 것 때문에 자기 양심상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도 죄인 중에 괴수는 아니에요. 알고 보면 예수님 핍박한 거, 그거 진짜 그렇게 보면 그렇지. 근데, 뭐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쫙 비치니까 법 속에서, 율법 속에서 나를 보니까 그 성령의 빛 속에서 율법을 통과해서 오는 빛을 딱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이런 것도 죄고 다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 그 다음에 보세요. 5장 21절 볼게요. 5장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으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듯이 은혜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하고. 뭐라 되게 중요하죠. 항상 봐봐요. 여기 다 이게 비교하잖아요. 죄와 사망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 이거 그대로 받아들여 봐봐요. 봐봐요. 여기 보세요. 죄가 사망이라는 놈 안에서 왕노릇했대.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실체예요. 지금. 사망이라는 곳에서 왕노릇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쉽게 얘기하자고, 쉽게. 죄라는 놈이 예를 들면 이 합정동이 사망이라고 해봐요. 합정동이라는 사망이라는 동네에서 왕노릇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세요? 되게 편하죠, 그렇게 하니까. 죄라는 놈이 사망 동네에서 왕노릇했다. 사망리라고 합시다. 사망리. 시골에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봐봐요. 봐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음에, 그러니까 죄라는 놈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대. 그러니까 맞잖아요. 죄라는 놈이 사망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했대. 그러니까 사망이란 동네에서 왕노릇을 했대. 맞잖아요. 그렇게 맞죠? 그죠? 왕노릇 했는데, 은혜라는 사람은 의를 통해, 의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라고 했어요. 의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하기 위해서 왕노릇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아멘? 이거 되게 중요하죠. 6장 1절 쭉 읽어갈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제 봐봐요. 3, 4, 5장, 로마서 3, 4, 5장은 1장, 2장 가봐요. 1장, 2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 2장을 보면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거든요. 죄, 모든 18절, 1장 18절에서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안음과 불의, 또 그 불의에 대해서 2장에 보면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죠? 3장부터는 뭐가 되냐면 3, 4, 5장은 그러니까 3, 4, 5장 그러니까 1, 2, 3장도 그렇고 그리고 3, 4, 1, 2장은 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우리 사람의 죄인 우리는 이런 상태다. 그리고 3, 4, 5장은 뭐에 되면 칭의. 따라해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한다.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의롭다 칭해진다. 그러니까 3, 4, 5장은 칭의에 대한 거고 6, 7, 8장은 뭘까요? 성화에 대한 거예요. 약간 틀려요. 그러니까 3, 4, 5장은 칭의,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지금부터 6장부터는 6, 7, 8장은 뭐라고요? 성화로 갑니다. 성화로. 이게 좀 틀려요. 그래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나오잖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위에서 왜 그러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도 막 죄 마음대로 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오해하면 안 된다는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의 대열함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제가요. 이게 좀 개역개정보다는 쉬운 성경 쪽으로 해서 다른 번역본으로 해서 한번 설명 계속 할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다. 봐봐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침례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죠. 우리 믿는 사람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잖아요. 죽었나니는 뭐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영적 우리는 믿으면 돼 그냥 그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어. 우리 느낌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믿어. 그냥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 연합을 얘기하거든. 6장 여기서는 또 봐봐요. 그다음 봐봐요. 보세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13절 보세요. 3절.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침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3절은 얘기를 볼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나오죠? 예수님과 합하여 뭘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 왜 침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성경에.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지 생각나세요? 내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받으십니까? 하니까 이렇게 하여 뭘 이루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침례 받은 것은 누구를 위한 침례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연합했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같이 침례 받은 거예요. 지금 거기가. 지금 봐요.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나오잖아요. 그의 죽으신 것 합하여 뭘 받았다?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는 뭐예요?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건 죽는 옛사람은 죽고 죄인은 죽고 옛사람 옛죄인은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뭐예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 나와요, 여기. 그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연합교리를 자꾸 말하거든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봐봐요. 이 침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어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살리셨잖아.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합쳐져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만 없어졌지 사망은 없어진 게 아니잖아.
부활함으로 사망도 깨트려버렸다고. 그래서 그때 내가 그랬잖아. 초대교회 때 왜 그 초대교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줄 아세요? 부활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부활한다. 난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이것 때문에 막 콜로세움에서 죽고 사자에 먹히고 해도 막 계속 믿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국교가 됐잖아. 국교가 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어쨌거나 국교가 돼버렸잖아. 인정해 버렸잖아. 이해 가시죠? 생명 가운데서 행하여 하려 하심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 되라? 연합한 자도 되리라. 봐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었어. 죽은 자 연합했다고. 합쳐졌다고. 죽었어. 그리고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자는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다지 아니하려 함이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요? 6절을 킴제임스 성경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어요. 함이니. 그죠? 여기 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죠.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그죠?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 뭐예요? 몸이 더러운 건 아니잖아요. 이 소마? 헬라로 소마인가? 그래서 이 몸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이 몸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그 말 가끔씩 우리 전은혜 사모님한테 가끔 얘기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했잖아.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악한 것들이 더럽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몸이 더러운 게 아니고 뭐가 더러워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이 혼적인 것들이 지정이가 타락해버려가서 죄로 물들어 버려가서 본질상 죄인이 돼버렸잖아요.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걸 멸하버렸다고. 보세요. 그래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에게 종로로 하지 않는다?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봐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그 존 오웬의 책에 죄죽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난 그 죄죽임이라는 책을 처음 볼 때는 이게 되게 율법적인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막 열심히 죄를 죽이라는 건가? 그런 뜻도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게 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생명의 말씀사 그 책을 보면은 정확하게 그걸 잘 구분해 주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 영은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죄 때문에 영이 뭐에서 태어날까요? 깨져서 태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었다고 했어요. 성경에는 죽어서 영이 죽어 있다고. 그럼 봐봐요. 나는 옛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 혼, 육을 구분하지 않으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영, 혼, 육을 나눠놨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지. 새 마음을 불어넣으신다고 하잖아요.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야.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영적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새 영을 넣는다고 했다. 새 마음을 그게 영이거든요. 새 영을 불어넣고 거기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성령이 있는 거야.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라는 터전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지. 마음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이, 지식, 정의, 감정, 의지 속에 거하는 게 아니라 혼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 영을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거잖아. 그게 거듭난다는 게. 그 영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그 안에 성령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인 거지, 내 속에서. 이걸 존 오웬이 말하는 걸 많은 것 같아요. 존 죄 죽이면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사 유명한 성경 말씀사에 나오는 영에 속한 사람에서도 이 얘기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많은 진전이 안 돼요.
이게 감정에서 나오는 영적인 건지 감정적인 건지 혼적인 건지 이게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되게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좋을 때는 막 뜨겁다가 막 또 안 좋으면 막 식었다가 이게 감정적 신앙생활이거든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누리지 못하는 생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감정의 혼적인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정적 신앙생활이 대부분이에요. 지정의 중에 감정이 80%예요. 좋았다가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찬양하면 기뻤다가 또 막 집에 가면 막 이러고 막 이런, 이게 혼적인 신앙생활인데 영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꾸준한 거예요. 영이 나를 통제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내 영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로 타락한 영은 죽었고 죄 때문에 죽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혼으로 산단 말이에요. 감정, 의지, 지정으로만 산다고. 지식과 내가 내온 지식, 내가 느끼는 감정,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의지. 봐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이 살아난 거람, 거듭나서. 그러니까 이 영이 이 혼을 통제하는 거지. 지정의를 통제하고 이 지정의가 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가면 어떻게 되냐면 죄가 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이 혼이 커지잖아. 혼적인 능력이 커지면 이 영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활동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혼적인 감정적인 생활이 되게 세지면은, 감정이 세지면 이 영이 활동을 못 하니까 항상 뭐라고 할까요? 인풋, 아웃풋, 아시죠? 인풋, 아웃풋. 우리 인풋 넣어서 넣으면 프린터로 빠지잖아요. 아웃풋으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은 뭐냐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주신 거야. 이제 질서를 만들어주신 거야.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영이 혼을 통제하고 육을 통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 관계로 가는 통제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혼적인 신앙생활은 죄로 타락한 생활이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뭐 선을 행한다고 모양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 관계가 없지. 하나님 자체가 내 안에 없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관계성이거든요. 이거 모르면요, 신앙생활이요, 맨날 그냥 감정적 신앙생활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성장이 없어요. 그럼. 영이 혼을 통제하는 관계로 와요. 근데 중요한 건 죄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안에서도 있지만, 죄성이 있지만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서 그런 거고, 그 영적인 거 뭐냐면 안에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제일 안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영이 혼에게 명령을 내리고 혼이 육을 행동하게 하는 거죠. 의지를 통제해서. 근데 죄가, 그러니까 감정이 세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영이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제한다. 성령이 다스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안 되면 뭐가 나를 막 다스리려고 할까요? 감정, 육체가 막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갑자기 막, 이런 얘기 그렇지만 갑자기 미친 짓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거듭났어도 이 영의 생활이 꾸준히 안 되면, 이 혼이 강하면 혼이 영의 생활을 막아버려가지고 혼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장성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경이 말한 대로 젖만 먹는 어린아이 그리스도인. 거듭나긴 했는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그걸. 혼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좋으면 막 했다가 안 좋으면 막 꺼졌다가 막 이렇게 막 거듭났는데도. 그게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나도 그걸 옛날에는 디테일하게 몰라가서 그냥 거듭나면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장성한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로마서인가 어디 갈라디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 책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간 게, 거듭나서 성장하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영적으로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 말씀과 기도로. 근데 이게 안 돼서
육적인 그리스도, 거듭나긴 했어. 천국은 가. 예수가 있어. 있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지. 성장이 더디거나 잘 안 되고. 이 거듭났으면 성장은 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뭐야? 혼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죄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내 안에서 막 승질내고, 막 화내고, 시기, 질투, 미움들이 막 일어나고, 그걸 이렇게 영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다스림이 모르면 맨날 그렇게만 생활하다가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이 세상에서는 영적인 생활을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면뿌리로 나올 수 있냐면, 거듭나서 장성하가는 그리스도인과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그 다음에 종교인과 말하자면 안 믿는 사람이죠. 종교인도 교회에 다니지만 종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상태, 구도자 상태죠 아직. 그리고 완전 믿지 않는 분들, 밖에 있는 분들,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생각인데, 근데 이게 영적인 그런 그 메커니즘, 영적인 그 질서를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성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영으로 그 혼적인 걸 다스릴 줄 아는 그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돼. 끊임없이. 그러면서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우선은, 그리고 이제 그 존 오웬의 죄죽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 다 안 읽어봤지만 어쨌거나 읽어보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디테일한 면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건 혼적인 거구나. 이건 영적인 거구나. 이걸 분별이 안 되면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혼적인 걸 막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몇 절이죠?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7절. 이는 죽은 자가.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옛날 스코틀랜드 있잖아요. 영국, 거기 스코틀랜드. 영방이잖아요. 거기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영방인데, 그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위에 스코틀랜드가 옛날에는 사람이 처형되잖아요. 처형되면 그 사람은 의롭다 그랬대요. 왜 의로울까요? 아, 그 사람들 말이에요. 끝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옛날에 우리 요즘도 그러잖아요. 막 뭐 조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럼 끝나는 조사 안 해. 끝났어. 끝나버려. 다. 끝났잖아.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해. 죄값 그냥 처형돼. 그냥 죄값이 다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죄를 줄 수가 없잖아. 죄 주기 위해서 범죄 조사하고 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 죽거나 뭐 어떻게 죽거나 하면 그냥 그걸 소멸시켜버리거든요. 없애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스코틀랜드 법이고, 세상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죽어도요, 심판의 자리에 가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 결정된 거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잖아요. 죽어서도 심판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정죄가 심판이거든요. 정죄받지 않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길밖에 없어요. 자, 8절,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관계예요. 느낌이 아니라고, 여러분.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성경에 너희들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내가 생각하고, 나는 느낌으로 그렇지 않은데요. 백날 해봐. 100년, 1000년 가도 안 되고. 믿어, 그냥 믿어. 예수님과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아멘. 받아들이란 말이요.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 된단 말이요.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한다고. 아멘.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부활한다.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9절, 10절, 11절 잠깐 설명하고 끝낼게요. 오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나사로,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요거 누구야? 바울이 살린 또 유두개인가요? 유두개? 막 말씀 듣다가 3층에 떨어졌잖아요. 바울이 밤에 졸다가 떨어져 죽었잖아. 근데 살렸잖아.
네, 살렸어요. 그 살린 거, 바울이 살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그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 살렸잖아, 죽었다가. 봐봐,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그건 뭐예요? 그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그건 소생했다. 다시 살아나긴 했는데,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생이에요, 그건? 다시 죽잖아. 이건 문제, 이건 다시 죽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 순간은 살아났지만, 생명을 담으면 또 죽잖아. 이건 소생. 그런 사람 있어요.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 혼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그 얘기들 있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도 요즘은 그걸 이제 연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의학 어떤 동영상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미국의 어떤 무슨 대학에서 그 임사체험을 이제는 의학적으로 지금 인정을 했대요. 이제 그걸. 이제 임사체험 그 연구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 사람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10분인가 20분, 심장이 멈췄는데 10분인가 20분 있다 다시 깨어난 거야. 죽었다, 이제 덮어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깨어난 거야. 이게 띠 하면 죽은 거잖아요. 이건 진짜 완전 죽은 거거든요. 이건 심장 다 된 거니까. 띠 하는데 죽었다, 그래 덮어라. 그러고 끝났는데 20분이니까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런 뭐 종이들 있잖아요. 뭐라고 하나, 그걸? 그 수술할 때 종이들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종이들. 이렇게 그 붙여놓는 것들, 그림, 종이, 글자, 이 환자를 어떻게 수술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차트 같은 걸 의사 쪽 앞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이게 있나 봐요. 근데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 못 보잖아요, 그걸. 근데 20분에다 깨어났다가 당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제 몸에서요, 제 영혼이 빠져나갔다가, 혼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 그게 말이 되냐. 다 못 믿잖아,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말을 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그게 근데 의학적으로 그런 그 의사가 다 그걸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뭐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려주겠다. 난 다 누워있었지 않냐. 근데 내가 당신들의 차트를 난 못 볼 수가 없다. 누워있었기 때문에. 근데 당신 차트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내가 얘기하겠다. 이쪽 차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고, 이쪽 차트에는 이게 적혀 있었고, 이거 적혀 있었다. 그러냐, 안 그러냐? 맞다. 깜짝 놀아버린 거야. 뒤집어버린 거야. 인사체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혼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잠깐은 다시 소생시켜줄 수는 있어요. 그건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잠깐 살아났다가 또 나중에 나이 먹으면 죽는 거. 근데 부활은 뭐예요? 안 죽어. 안 죽어, 이제.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하잖아. 예수님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속 살아계시잖아. 예수님 죽어요? 그럼 그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지금도 살아계시잖아. 우리도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플 일도 없고 눈물도 없다잖아, 이제. 진짜 맞는 얘기예요, 그게. 네? 봐봐요. 그 다음에 어디였죠? 9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을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그 말이에요. 소생한 자는 사망이 다시 주장한다니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죽는다니까. 나사로도 나중에 죽었어요. 무덤에 있다고 지금. 예?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고 지금 무덤에 있다고. 엘리야가 살린 그 과부의 아들 벌써 2000년, 몇 년 전이에요, 벌써 그게. 2800몇 년에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에 죽었어도 지금 살아계셔, 안 계셔, 살아계셔.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정말로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게 정말 신나는 일이다. 이거 나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을 안다는 게, 믿는다는 게 정말 황홀한 일이구나, 이게. 진짜 막 눈물이 막, 기쁨의 눈물이 막 흘러 넘치는 일이구나, 이게.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막 연구하면서 벌써. 10절, 11절 읽고 끝낼게요.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라. 이거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10절. 10절을 김재영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께서 죽은 것은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이게 중요하죠. 봐봐요. 단번에 죽었다는 걸 이거 잘 생각해야 되거든요. 시브리서에 보면은
구약적 제사법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 이걸 비교하면서 많이 하는데 거기에 단번에가 많이 나와요. 단번에 끝냈다. 왜? 이스라엘에서는 내가 많이 가끔씩 이 얘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용키푸르, 대속제일 7월 10일, 이스라엘의 7월 10일 용키푸르. 그 용키푸르 날 후가 이제 그 유월절과 연결이 되겠지만 대속제일이거든요. 대속제일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질 때문에 개인적인 죄를 지면 또 맨날 제사장한테 가서 짐승 죽여야 돼요. 내가 끌고 가서. 끝도 없어, 이거. 근데 이걸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신이 어린 양이 돼서, 이런 얘기는 참 그렇지만 화목제물, 제물이 되어가서 그 피를, 영원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써 더 이상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죄질 때마다 가서 짐승 가지고 가서 그 짐승이 죽어가는 걸, 끔찍한 걸 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끔찍할 거 아니에요. 내가 봐야 된다니까요. 이거 죽는 걸. 이게 목을 잘라가서 피가 질질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괴로워.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끝냈다고, 이제 그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제3성전을 짓겠다, 뭐 한다, 막 다 준비해놨다고 막 그러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 터질 일이 하나님. 그렇게 눈이 안 뜨여가서.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서에 보면은 저들이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못 듣는다고 하잖아. 그게 영적 눈이 가려져가서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해도 못 듣는 거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예언해 놨는데도.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사야 53장 유대인 믿는 사람이 이사야 53장을 책으로 썼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많이 보냈대요. 그래서 막 보내달라고 한대요. 그걸 통해서 많이 눈이 띄인대요. 이게 이 책이 무슨 책인 줄 아냐? 이사야 54장. 이거 예수님에 대한 거 아닌가? 왜 그럼 유대인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들으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예수에 대한 건데 이거 신약 성경 아니야? 이런데 그러면 거기다 딱 들이다니 이거 당신들이 읽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러면서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극소수긴 해도 그것 때문에 많이 받아들인다는 거야. 신약을 안 읽으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이사야 53장만 딱 들이대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거 딱 보면 이거 십자가 사건인데? 딱 안단 말이요. 거기서 눈이 약간 띄인다는 거야. 띄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 유튜브 동영상 있더라고요. 막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으면. 11절 같이 읽고 끝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뭐한 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여길지어다가 뭘까요? 여길지어다. 11절 여길지어다. 그냥 여긴 여길지어다고 했는데 킹제임스 흥정에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도 여길지어다네. 봐봐요. 세 번째 성경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게 더 맞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살고 있는 사람이다. 여길지어다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Q&A 주석을 보니까 믿어라 그거예요. 믿어라. 그렇게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길지어다는. 생각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믿어라.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의 책이라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책이지 이걸 뭐 이렇게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못 믿어 이거 여러분.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야. 믿고자 하면 성령이 역사한다고. 아멘? 믿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를 못해요. 안 해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믿어라. 아멘? 우린 예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아멘?